부족한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요, 한 분뿐인 우리의 왕, 우리의 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신뢰를 저버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유다가 신의를 저버렸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분이 더 이상 너희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나온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여호와의 제단에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덮었다. 너희는 왜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이겠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저를 무서워할까요? 네, 저를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저 만나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가 딱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성을 붙이는 거죠. 평소에는 뭐뭐야, 뭐 수아야 이렇게 부르다가 딱 제가 뭔가 아이들의 정말 뭔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최수아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이제 벌써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줄 때 우리 아이들을 잠깐 불러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곤 하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는 총 6가지 논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작은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들이 잘못 가는 길을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뭔가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이들을 징계하고 혼을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6가지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 논쟁, 이 혼냄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더욱더 잘 알고 자신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그리고 복을 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3번째 시간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너희들이 보아야 한다. 나는 어디에도 너희 민족성 안에도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에 정말 센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왕국들 가운데서도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우리 두 번째 말라기 논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까? 100%의 마음,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타협하지 말고 뭔가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된 제물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합당한 정말 100%의 너의 마음과 삶을 나에게 다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앞에, 우리의 가족 앞에 말씀대로 사는 그 신실함을 정말 회복해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신뢰를 저버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유다가 신의를 저버렸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서로 계약을 하게 되죠. 정말 그 계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를 잘 보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과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리마인드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신실함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독특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조상들이 받은 계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무슨 얘기예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아주 특이한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그 특이한 관계.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게 주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 관계를,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아주 깊은 관계, 아버지 되고 자녀 된 그 관계를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되게 하고 있는, 어긴 그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7장 3절에 나오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방인들과 혼합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이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이 언약에 대한 무지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의 잘못된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는 어떠한 정말 변곡점, 아주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닥쳤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신의를 저버렸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입으로 모든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계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체를 모욕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자주 표현되는 하나님이 모독받고 있다라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잘못된 성행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인신 제사 드리는 그것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심한 단어를 하나님이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잘못된 일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례들이 제법 나옵니다. 누구죠? 요셉과 아스낫이 그랬고요. 모세와 시보라,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제법 괜찮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자체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7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동맹을 기반으로 한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훼손, 종교적인 훼손을 시키고 순수함을 타락시켰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면 더 좋죠. 여호와 신앙을 전달해주면 더 좋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서 영적인 결과를 반드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반복해서 신실함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변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함을 하나님의 앞에 표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같은데, 이것이 정말 나와 나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은데,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신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품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고 반복해서 되새길 필요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분이 더 이상 너희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나온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덮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혼 조항,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저주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진정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실천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천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다.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같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울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려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영적인 가짜 회개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정도가 심해지죠. 통곡하고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습을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면서까지 회개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그들의 삶에서 빠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와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었습니다. 실천이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교묘한 죄성입니다. 우리 제법 똑똑해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의 감정, 내가 찬양을 뜨겁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정말로 회개하고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거룩한 흥분과 감격에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얼마나 약은지 그러한 우리들을 이용해서 거짓 위안을 줍니다. 진정한 회개와 실천하는 삶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성실의 대명사, 불성실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격렬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실천의 삶이 모두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신실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린 신실하게 살려면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과 말씀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냅니다. 때로는 삶의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더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했나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이혼하는 걸 싫어하시죠. 근데 이혼을 누구랑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겠느냐? 그렇다면 왜 나아지겠느냐? 왜 하나이겠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아멘. 저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결혼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혼합 결혼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원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어려서 이 정말 조혼을 했던, 일찍 시집 와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가정을 꾸린 그 배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실증이 나서 헤어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 조약을 깨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음 얻었던 그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가 어려서 얻었다. 그리고 너의 동반자이다. 마지막으로는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동반자, 뭐죠? 건축물의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조인트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너의 삶과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그 결혼 언약 가운데 한 몸을 이룬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왜 함께 하나님을 믿던 그 자신의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백성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뭄과 기근 그리고 많은 병충해로 인해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의 경제적인 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무역을 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상권에 접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간에 젊건 늙었던 간에 아주 팽배하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더 좋은 걸 위해서, 자신 눈에 더 좋은 걸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결혼 언약을, 자신의 부인을, 배우자를 버린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벌이,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좋은 평가,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기분, 더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언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결혼했던 그 아내는 어려서부터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짐승 같은 일이에요. 폭력입니다. 앞으로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고 신의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를 내가 지켜서 행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웬만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부담돼 가지고 이 도전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우리 가정해 주신 말씀, 가정해 주신 도전,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 못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교회는 못할 것 같은데요. 부담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그런 어려운 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길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는 종종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가족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약속을 지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실망하는 길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포기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나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그 뜻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도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136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룩한 부담감과 모든 거룩한 도전들과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주님의 선하심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엔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눈에 더 우리에게 만든 것으로, 우리의 눈엔 우리에게 더 편한 것으로 보일진 몰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그 선하신 길로 선하심을 발견하는,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말라기의 이 피 맺힌 절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의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그들은 신실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은 신실함, 삶으로 실천하고 회개하는 신실함,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그 선하심을 쫓아 사는 그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최고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모든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셨고 자기가 밖으로 뱉은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단절과 모욕과 찢어짐과 배신과 분리에도 예수님은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고통 순간, 가장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느꼈던 그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죄인과 그 강도를 위해 자신의 구원 보내주신 그 구원 사역, 한 영혼에 대한 그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사무쳐서 하나님께 고통으로 울부짖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유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들은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그 약속을 지키심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실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함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신실함을 유지하였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